로마서를 우리가 봅니다. 당시의 로마를 지도상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서신을 써요. 본인은 눈이 어두워서 더디오가 대피를 하고,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편에 로마로 보내요. 예,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중간쯤 보고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번에 못하고 오늘 두 번째 보는 시간인데, 저 로마에다가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때는 로마 사상이 종교상에 있었고 유대 종교가 있었고 헬라의 종교가 있었거든요. 헬라는 주로 철학 사상, 영지주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의 종교라고 하는 거, 로마서를 기록한 2000년 전에 당시의 종교 형태는 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 안에서 어떤 자기의 체험, 표적과 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얘기를 했고, 당시에 전했던 이 로마의 종교는 황제 숭배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다신론, 범신론이죠. 신은 많다, 유일신이 아니고 모든 신은 많다, 여러 신이 있다. 범신론, 우주와 자연, 모든 자연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다신론과 범신론을 믿었고, 헬라의 당시의 종교는 영지주의였어요. 그노시스를 취득함으로 사람이 알므로 깨달아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이런 시대에 바울 사도가 특별한 사상을 들고 나옵니다.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 있었던 율법주의나 표적과 기사나 다신론이나 범신론이나 영지주의의 그노시스의 철학학파나 이원론이나 이런 것 아닌 전혀 다른 걸 들고 나오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전혀 새로운 믿음의 법을 가지고 나오죠. 오늘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을 믿습니다. 다신론도 범신론도 안 믿고 우리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법을,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 전혀 다른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는 법은 믿음의 법, 그럼 최소한도 4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당신 속에 죄 있어요, 없어요? 당신 속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이 저기 성내동 그 지나서 길동 쪽에 있는 분인데 아주 담대하대. 젊은 여자가 신방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나 죄 안 지었는데. 그래서 들통 안 나서 그러지. 들통이 안 나서 그러지. 네 속에 왜 죄가 없어?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다. 다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럼 이 선택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이 좋고 옳은 일을 해서 선택했냐? 천만이라.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는 무슨 선을 알지도 못하고 악을 알지도 못하고 선행도 안행도 전혀 안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야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이 죄를 대속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사망과 그리고 저주와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고 정결하게 된 사람을 네 번째로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칭했어요. 죄 없다, 무죄석방.
너한테 아무 죄가 없어. 왜? 네 죄를 예수가 대신 사했으니까. 할렐루야. 자다가도 깜짝 놀래고 걸어가다 봐도 은혜 받을 내용이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삽니다.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나왔습니다. 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칭의 의로운 자로 변화돼서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요. 성령 인도하고 성령이 감동하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기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의 법, 믿음의 법에서 얻어지는 결론적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고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서 내 생에는 새 시대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채워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자 보시고 나 엄청나게 변화됐는데 보이세요? 엄청나게 변화됐는데 지금 할렐루야. 부부가 같이 앉아있으면 정말로 좋을 거예요. 변화된 내 모습을 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믿는 자의 행복은 뭐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았죠.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요. 정신세열이 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에 그렇게 재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는 아니에요. 그럼 내 환경은 되느냐? 천만에요. 내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끝났어요. 여자로서 경수가 끝나서 낳을 수 없어요. 집안이요? 내 집안 개판이에요.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어요. 집안도 볼 것이 없고 나도 볼 것이 없고 주변도 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유대하시도다. 하나님은 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는 자의 행복 1번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합한 자.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교리예요.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수와 내가 연합했다. 연합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접붙였다 그런 말인데 나무에다가 끊어버리고 여기다 접을 붙여요. 여러분 저 감나무 있죠? 단감 먹고 단감 씨를 심으면 단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돌감나무 형편없는 산감나무가 나와요. 그게 산감이 나온다고. 왜? 원래 그 나무가 산감이었거든. 그걸 자르고 단감나무를 갖다가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라내고 나에게 누가 붙었어요? 예수가 적극 붙임한 거예요. 내 DNA는 죽어지고요, 내 모든 유전인자는 죽어지고요, 내 생명은 죽어지고요, 내 안에 예수가 와서 접붙임한 거, 이것을 연합한 자라 그래. 연합한 자의 원래의 뜻은 접붙임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새송교회 모든 처녀들에게 얘기해요. 시집 가면은 남편에게 접붙임해야 돼. 내 모든 생각과 내 취미와 내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남편 따라가야 돼. 시댁의 문화를 이해하고 시댁 따라가야 돼. 모든 새송교회 청년들 연애해서 처녀를 받아들이거든 그 처녀의 친정집, 네 처갓집의 문화를 이해하고 네 아내의 취미와 가치관과 문화와 아내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 새송교회 모든 남편들 아내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아내를 판단하지 말고 아내가 있는 대로 받아서 접붙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목하고 행복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다니까, 헤어진다니까요. 모든 아내들 글쎄 얼마 전에 저한테 풍납동에서 면담을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담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아주 더러운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좀 고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더러운 습관이라 했더니 밥을 먹을 때요 신문만 본대요.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얼굴이 얼마나 이쁘고 화장을 하고 남편이 잘 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신문만 쳐다본대요. 이 버릇을 어떻게 고치까 그래서 내가 간단해. 신문을 더 잘 보게 만들어 주어라. 식사 때마다 신문을 잘 보도록. 언제가 그가 깨닫고 사랑을 느끼고 돌아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요 아내의 역할이 남편에게 접붙임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합한 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내 더러운 습관도 죽었어요. 아멘. 예수가 부활할 때에 나도 부활에 일어난 거예요. 연합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연합하고 나니까 무엇이 그렇게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생에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소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너무 내 인생이 좋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도 여기 오셔서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는 중에 영혼이 소생하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힘을 얻어가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내 영이 소생하더라.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초한데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험악한 곳에서 지켜 보여주셔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 이거 연합한 자의 행복이죠. 세 번째로 이 신앙은요 정말 좋은 거가요 투쟁하는 거예요. 인생은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해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7장 24절 25절로 오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투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부터 내가 예를 몇 사람 들겠어요? 한 5 예를 들겠는데 첫 번째 대서양 연안에 아주 오지 마을에 엄청난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살아남은 8 형제 중에 7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너무 어려워서요 7살 먹은 꼬마가요 길거리 다니면서 행상을 해요. 그래도 가난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12살 때에 청소부로 취직을 해요. 초등학교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봤는데 4학년 다니고 더 못 다녀요. 생활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15살에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프레스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요 왼손 새끼 손가락을 잘라요. 그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20살 때에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 직공하고 눈이 맞아서 둘이서 결혼을 해요. 너무 행복해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요 직업병이 걸리고요 간암에 걸려서요 어린애하고 부인이 같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 청년이 방황을 해요. 청년이 활동을 해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노동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 세력하고 연합해요. 그때 기독교 세력이 해방신앙인데 해방신하고 브라질에서 연합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의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2002년도에 브라질의 롤라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행적이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 있고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의 투쟁을 합니다. 2차 대전에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장이 누구죠? 처칠. 굉장한 인물인 것 같죠? 대단한 인물인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인생을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본이 이렇게 강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칠은요 오랫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의 우울증을 그렇게 표현했죠. 내 등 뒤에 올라타 있는 검은 개, 내 등 뒤에 항상 검은 개가 올라타서 두려움으로 우울증으로 그렇게 1932년도 그가 정치계에서 실패를 하고
켄트주의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두려움과 우울증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두렵고 죽고 싶고 인생이 황당하고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나중에 그가 다시 일어서요. 그러니까 그걸 이겼다고. 여러분 오늘 또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렇게 패배적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아무 보는 맹인을 보니까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통상적으로 본인 죄면은 살다가 소경이 된 거고 부모 죄는 남은서부터인데 누구 죄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아멘. 그가 나중에 2차 대전에 위험할 때에 그가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국회에서 이런 연설을 하면서요, 나도 이런 역경과 두려움과 곤란과 투쟁에서 오늘날 승리했으니 나도 내 나라를 승리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걸 연설을 하는 것이 그 영화로 만드는 영상에서 잠깐 소개할 테니까 한번 우리 봅시다. Must be remembered that we are in the preliminary stage of one of the greatest battles in history, and that many preparations have to be made here at home. Sir, I take up my task with buoyancy and hope, and say to the House, as I have said to those who have joined the government,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We have before us many long months of struggle and of suffering. You ask, what is our policy? I say it is to wage war by sea, land, and air with all our might and with all the strength that God can give us. To wage war against a monstrous tyranny never surpassed in the dark and lamentable catalogue of human crime. That is our policy. You ask, what is our aim? I can answer in one word: victory. Victory at all costs. Victory in spite of all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For without victory, there can be no survival. 미국 역사상에 앞으로 나올 수 없을 거라 그럽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그는 하버드대 나오고 잘 나가다가 39살에 불구가 돼버려요. 소아마비에 걸려요. 하체가 마비돼버려요. 하체가 쓸 수 없이 돼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비가 그친 후에 휠체어에 그를 태워서 공원 산책을 하면서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날이 이렇게 굳더니 환하고 좋은 날이 오잖아. 당신 인생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나 환하고 밝은 날일 것이요. 여보, 그렇지 않소? 난 지금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불구자 아닌가? 당신이 불구자가 됐든 아니 됐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요. 그는 그 불구가 되고 나서요 24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요 그런 우울증에 걸려서 오래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32년, 36년, 40년, 44년 4번 대통령을 합니다. 루즈벨트 미드웨이. 그가 자신의 소아마비 장애로 사선 대통령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의 힘이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대통령 시임 때마다
초청받아 기빈석에 앉은 행운의 주인이 있었는데 바로 중학교 은사 이 사람이 이 루즈벨트의 이 신앙관을 이 형성되게 하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즉 루즈벨트는 중학교 기숙사 생활 때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냉수 샤워와 아침 저녁 기도 예배를 그리고 봉사정신 인성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이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니 뭐 바울이니 베드로니 이사야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품이 독특하고 강력하고 천만에 아니에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시편 42편에 써져 있다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고. 보세요. 유인들은 다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어요. 오늘 이 예배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마다 투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했던 다윗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인품이었는가요?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인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 공고랑 불행이에요. 불행한 사람이다. 비참한 내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 운명 속에 저주받은 운명인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 거가요. 우리는 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처칠이 경험했던 것처럼 루즈벨트가 경험했던 것처럼 신앙의 유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말씀의 투쟁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을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한 것이죠. 요즘 모두 세상이 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때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로 로마서에서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악한 일을 실패한 일을 병든 걸 더 좋게 더 좋은 건 더 좋게. 이게 요셉의 일생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행복한 것이 이거죠. 많은 역경과 질병과 고난과 실패에서 투쟁하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편.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 그렇게 믿었으면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신앙을 실천해야 되느냐. 윤리, 신앙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두 가지로 얘기해요. 신앙인의 삶을 두 가지로. 첫 번째가 개인의 삶.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2장 실천편에 들어가는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제사상에 오른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삶 전체를 아침 밥 먹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축도가 끝나고 예배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가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중동에 선교 나갔던 선교사님이 써는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막에서 사막 있는 사람들을 선교해요. 그래서 사막에다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지내는데 아무 한 포기가 없지요. 물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집 뒤안에요 꽃이 활짝 피었더래요. 그게 뭔가 그래 봤더니 그 사모님이 설거지라고 설거지 물을 늘 같은 자리에 이렇게 버린 거예요. 늘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가 물이 늘 수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꽃이 씨가 날라와서 거기서 꽃을 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드리고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늘 은혜 생활하면 우리도 활짝 핀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 다 드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대로 살래요. 분수대로 안 산 걸 뭐라고 그래요? 분수. 믿음의 분량 따라.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내가 말을 하노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이거 말고도 많이 거기 나와요. 12장서부터 15장까지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 따라 네 분수를 알고 살아라. 세 번째, 개신교 기독교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첫 번째로 8절 혹 유로하는 자면 유로하는 일로 고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성실과 인생을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인생의 큰 죄는 뭐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다. 예. 잘 들어보세요. 부지런히 살고 금욕주의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저축을 하고 낭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축적되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자본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게가요.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의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한번 저걸 한번 보세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엉뚱하게 갈뱅주의에서요 자본주의가 나와버립니다. 기독교의 철저한 윤리와 윤리의식과 여러분 이 책은 필독서예요. 기독교인들은 필요하면 한 번씩 사서 보세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네, 그때 칼 마르크스와 이 막스 베버와 모두 그때 같은 사상가들로 투쟁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독일의 사회학자고 정치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써놓은 1904년도 논문집에 이 세상에 이상한 주의가 나타났다. 자본주의를 우리는 지금 나쁘게 보는데 그건 천민자본주의예요. 원래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개신교에서 나오는 건데 칼뱅주의에서 생각지도 않은 것이 유출해서 나왔는데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시간을 낭비 안 하고 물질을 낭비 안 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자본이 축적된 거예요. 그럼 이 자본을 어떻게 쓸 거냐? 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 나오는 건데, 이 개신교에 써지는 이 자본주의는요, 그 자본을요 성실한 데 쓰는 거예요. 개인주의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베버가 처음 말한 건데 천민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런 버핏이나 뭐 이 사람들 엄청난, 오런 버핏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50년 전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 자기가 죽으면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사회 환원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실하게,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근검 전략,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삶, 이게 라틴어로 퓨리탄, 깨끗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 청교도, 이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강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베버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왜 개신교가 부흥한 나라들은 발전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면서 논문이 시작되죠.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왜 그러냐? 이건 당연하지 않느냐? 부지런하지, 게으르지 않지, 낭비하지 않지, 시간과 물질을 윤리적으로 쓰지, 금욕주의로 살지. 그러니까 부가 모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 축적될 수밖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의 헌신을 위해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학 연구하는 데다가 투자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데다가 투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됩시다.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게 다 나왔어요. 이 시간에 뭐 하니까, 시간 자꾸 하니까 나온 것들을 말아가세요. 그냥 즐겁게 인생을 살아라. 즐겁게. 이걸 낙천주의라 그래요. 낙천주의. 사람이 해 아래서 헛된 날 살고 사는데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심령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저 요즘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으세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요. 다윗은요, 아들이 병들었거든요. 일주일 금식 기도했더니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털털 털고 일어나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바꿔줘서 밥 먹고 일어서 버려요. 왜 그러냐고 신하들이 물으니까, 나는 그에 갈 수도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털어버리고 자식이 죽었는데도 일어나서. 다윗은 정치하잖아요. 인생을 즐기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즐기세요. 할렐루야. 이게 퓨리탄, 개신교.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데 쓰여지는 사람들,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아니한 삶, 항상 인생을 낙천주의로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 그런데 이 강의 설교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강의 설교가 너무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더 편해. 그냥 강의 설교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온거 한 번도 안 봐도 다 나와. 내가 이걸 40년을 했는데 뭘 못 알았어. 봐, 내가 이 강의 지금 4번째 하는데 온거 하는 거 본 데 봐서, 막힌 데를 봤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 인생을 승리합시다. 승리하자는 게 내가 뭐요? 내가 살지 말고 성령의 법으로 성령까지 살자는 외치며,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두 번째로, 인생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질곡의 세월이니까 투쟁해서 예수와 더불어 인생을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자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저 입구에다가 내가 써서 붙였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존경하라. 우리 모든 아내들
남편 좀 존경하세요. 존경하세요. 하나님처럼 받으세요. 아브라함의 저 사라는 자기를 남편이랄 놈이 남한테 줘버려. 남의 남자한테 줘버려. 그래도 하나님처럼 받들잖아요. 새순교회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를 존경하세요. 아내를 존경하세요. 서로 존경해요. 친정집이 어찌됐든 시댁이 어찌됐든지 좀 무시하지 말고, 학력이 어찌됐든지 재산 정도 어찌됐든지 인격이 어찌됐든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14장 10절에 업신여기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에 비판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셀에서 아까 취미셀 소개 나왔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와 십자가 옆으로 있죠,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서로 유무상통하고 나누어주고 서로 같이 살잖아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취미셀에 모여서요, 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윷놀이 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 성경만 외우고 뭐 엎드려서 쥐야만 이 신앙생활은, 윷놀이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취미생활하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거죠. 네.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네 번째, 신과의 관계. 이거 지금 성실이라 부르는 건 생활편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는 생활편. 이거는 심령,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심령. 이거는 인간관계,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것이고, 네 번째,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신과 늘 교제하는 거죠. 끊임없이 신과 교제하는 거죠. 네. 자, 여기에 결론은 뭐냐? 우리의 실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자체를 성실한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고,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요? 네.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자본이 축적돼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돼야지. 얻어먹고 빌어먹다가 가는 인생이 돼서 돼가세요? 인생은 항상 어둡고 괴롭고, 만나 어려워. 고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고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줘. 이렇게 서글픈 인생만 살지 말고,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에 서랴. 할렐루야. 인생을 즐기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워도 한 세상, 즐겨도 한 세상. 개신교 신앙인은 즐기는 거예요. 존경해요. 좀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늘 관계를 성실한 삶이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9장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 나의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다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 아니더라도 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기독교인의 사회생활이야. 나라가 잘 돼야 교회가 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있는 거지. 외정 때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곤고한란에 세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해답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아니고 어디가 해답이 있냐고. 지금 어느 단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성실하게 살고 하나되게 살고 우리가 불량하지 말자고 외친 기간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노사가 하나 되고 여야가 하나 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고,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가 하나 되는 그런 집단,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하나로 어울리는 집단이 대한민국에 교회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제일 시급한 게 하나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잘 되려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나가 전도해요. 다 예수 믿고 하나 되자고요. 두 번째로 나라가 잘 되려면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돼. 공산주의보다 훨씬 나쁜 게 부정부패예요. 신용사회가 돼야 돼. 천만 기독교인들만 리베이트 안 받아먹고 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성실한 신용사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화목하게 사세요.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끝도 다 이혼나잖아요.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무슨 성품 차이, 성격 차이, 별짓거리 다 해요. 네? 가정이 하나 돼. 우리가 이 복음 따라서 한국 교회가 건실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나라가 발전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회생활이란 것이 무엇이냐? 질서 따라 사는 거지요. 당신의 직속 상관에게는 순종을 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가고 싶었느냐 하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내가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 것이 너희들을 만나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셀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와요. 15장에 내가 왜 가려고 그러느냐. 두 번째, 내가 왜 가려고 그러느냐. 너에게 복을 가지고 가려고, 축복하려고. 할렐루야. 크게 외쳐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더 크게,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자. 아멘.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축도권이죠. 하나님 주시는 아론 제사장 후손에게 줬던 축도권이요. 세 번째, 은혜를 주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평강하게 하시고, 이런 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겠다. 더 많은 말할 필요 없어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이 되도록 사람을 도웁시다. 아멘. 3부 예배는 조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1부, 2부는 막 쫓겨서 내가 제대로 잘 못했는, 지금 급하게 달려는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 예화 들어가세요. 일본에서 올림픽을 할 때 그 올림픽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해요. 그런데 지붕을 철거하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요, 도마뱀이 이 꼬리 부분이 못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 있어요. 그래서 놀라서 목수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집을 언제 수리했냐고 했더니 3년 전에 수리했대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수리하다가 못을 잘못 봐가지고는 하필 그 도마뱀의 꼬리 부분에다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3년을 살아있는 거예요. 신기해서요, 공사 중단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보자. 그러고 다 봤는데요, 다른 도마뱀이 가서요 물에다가 물을 주고요 먹이를 주더라. 하루에 몇 번 해주더래요. 이게 당신 부부여야 돼. 도마뱀마다 못해서 되겠어? 네? 복을 주네. 살리는 거죠 이게. 네? 세 번째, 복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오늘 실천편 결론, 로마서 실천편 결론이 이거예요. 선한 일은 지혜롭고 성공하고 잘되고 남 칭찬하는 일은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남 욕하고 비판하고 배신하고 못된 짓 하는데 노름하고 이런 데는 나는 미련하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크게 한번 외쳐요. 선한데 지혜롭고 내 생애가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아멘. 노름 나 그거 할 줄 몰라. 그거 할 줄 몰라. 예.
그저 라스베가스 갔거든요. 미국에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그 라스베가스 가본 사람들 알아요. 그 뭐 호텔에 아래층은 다 그 카지노 하는 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20불 들고 가서 한번 재미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불을 갖고 가는데 창피해서 못 나가서 할 줄을 모르니까 할 줄만 한번 해보고 왔는데 할 줄을 몰라서 둘이서 돌아다니다 그냥 왔어. 노름할 줄 모르면 되는 거예요. 누워 앉아서 남 욕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배신하자 할 때 난 그런 건 못해. 악해는 미련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이렇게 삽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는 새 시대 새 사람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어떤 인생의 역경에서도 투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핍절하지 아니하고 남을 돕는 사람들이고, 악에는 미련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소리도 합시다.